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생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부단장 말씀 33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우물과 우리 주 예슈와 하마시아의 생명수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돌, 아타, 미, 야코프, 아비누. 가돌 하면 크다는 뜻이죠. 아타, 당신은 큽니까? 미, 야코브, 야곱보다. 아비누,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크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과 주님의 생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생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랬더니만 여자가 주여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땅에 있는 거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남자고 수가성에 있는 그 여자는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고 여자는 우리가 율법으로 종교생활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있다 보면은 여자가 예배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가 맞냐 이 말입니다. 아멘.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야곱이 이 우물을 할 때 부에르예요. 부엘셰바 있다 나와요. 부에르라고 하는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핏하면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요. 그죠? 예, 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땅에 있는 물을 마시면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면 항상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날마다 갈급해져요. 목말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목마른 자, 그죠? 예,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 샘물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우물은 부에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마코르라 그래요. 마코르. 샘물, 살아있는 생수, 근원, 원천,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할롬 야코브. 할롬 하면 꿈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꿈. 이게 사이트 오브 제이콥스 드림이죠. 그죠? 야곱의 꿈의 그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어디예요? 베델. 그죠? 예. 그래서 그 베델 지역에 셰켐이 있고 수가성인데, 거기 보면은 이 야곱의 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깊은데 여기서 어떻게 물을 당신이 그릇도 없는데 푸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도로 보면은 이 베델은 여기 이스라엘 지도의 전체의 중간쯤 됩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차지했죠. 에프라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올라와서 묻어놓은 데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베이트엘 나와 있죠. 이게 오늘날 베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여기서 시위가 일어나갖고 못 들어갔어요. 예. 갔을 때 평화로우면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반정부 시위하면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첫째, 야곱과 그의 우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죠. 부엘세바는 이 밑에 남쪽이에요. 부엘세바 하면은 부에르가 뭐였어요? 아까 우물이라 그랬죠. 예, 쉐바는 7이라 했어요. 그죠? 7개의 우물이 있는 이 지역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이 위에 동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란,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인데, 여기는 외삼촌이 살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데,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지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곱이 하란으로 간 이유가 자기 아내를 구하러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를 하면은 이거는 분노, 진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질이 좀 고약한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올라가다가 그 가운데에 베델에 가서 해가 져서 거기 잠을 자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해가 져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의 꼭대기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꿈꿀 때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얘기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야곱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야곱은 이 땅에서의 12지파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땅의 조상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12사도들을 길러내는 하늘의 복음의 사자들을 길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음에는 12지파하고 12사도를 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면서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셔요. 그랬더니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여기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냐 하면 15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더니만, 야곱이 만약에 내가 외삼촌네 집에 갔다가 다시 무사히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면 나의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거기가 베델인데 원래 이름은 루스였죠. 그죠? 그런데 그 베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세겜 땅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쌓은 제단은 후손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지 않고 물질로 심지 않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일대라면 여러분들이 심는 것으로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으면 내가 받는 축복은 그렇게 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것을 보시면 바요메르 아켄 예시 예호바 밤마콤, 여기 보면은 바요메르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아켄 확실히 예시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있습니다. 밤마콤, 마콤 하면 장소죠. 그 장소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핫제, 핫제는 여기란 뜻이에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왜 아노키 그러나 내가 로 야다티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어디에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게 계시는데 단지 내가 알지 못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베이트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문은 샤르 하샤마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베이트 엘로힘.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이죠. 그래서 에벤 에셀 하나님, 에벤 에제르, 도우시는 돌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 하면은 편도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데 그 수가라고 하는 것은 셰켐 쉐마. 그 성의 이름이 셰켐이라 이런 얘기예요. 수가라고 하는 거예요. 셰켐인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기 가깝다는 거예요.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부에르 야곱,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6시쯤 됐다니까 아침 6시가 기준이니까 난 12시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 사마리아 여자가 왔는데 예수님은 우물에 계시고 사마리아 여자는 물 들어오고 제자들은 수가성으로 먹을 것을 사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제자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여기 물두러 우리한테 왔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자를 전도하는 것을 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 하면 쇼메론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물과 영원한 생수, 이것을 지금 계속 예수님이 대비하시면서 갈라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갖다 이주시켜가지고 거기는 혼혈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지역을 게라고 불렀어요. 이방인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물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는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임 하임 생명들의 물, 그죠? 생명들의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까 그림 봤죠, 그죠? 우물.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르려고 합니까? 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이 여자가 얘기하는 그 생수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의 것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거늘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계속 육의 물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생명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여자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 이 땡볕에 물 기르러 맨날 오는 거 너무 지겹습니다.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제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물을 이제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그 영원한 생수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인 성경 해석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너의 남편을 불러라 그래요. 남편이 바알입니다. 신랑은 하탄인데 여기서 남편 바알을 불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바알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바알이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바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기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하탄이에요.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세상의 육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수가상의 여자는 지금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종교생활할 때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도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믿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희들은 사마리아 여자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모세 오경 그대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남편인데 예.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남자에서 랍비에서 이제 선지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점점 영의 눈이 열려가니까 예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구약은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신약은 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땅에 있으니까 하늘의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모르면서 그냥 예배를 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시는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지금까지는 소잡고 양잡고 성전에서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논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소와 양의 동물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육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구절 읽고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세상적인 에피소드 그런 것 가지고 설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세요. 하 엘로힘 후 루아흐. 그 하나님은, 그분은 루아흐 영이시니 이런 얘기죠. 레 아부도 그를 섬기기 위하여 베 루아흐 영 안에 있어야 되고 우 베 에메트 진리 안에서 그를 섬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도 내가 주의 날에 영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리 자체는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얘기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 여러분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한테도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했더니만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날에 그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다 살리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그들이 인정을 했고 메시아가 오시면 부활한다는 것들도 그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배척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성경 구절은 다 외우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아니 후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린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육의 신앙생활을 집어치워 버리고 영의 신앙생활을 자기가 지금 하기 위해서 물동이 자체를 다른 물동이로 바꾸었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생수를 담기 위하여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퍼가기 위하여 물동이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그릇을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생명을 담고 가는 자기가 물동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 6개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물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 항아리 6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시죠. 구약의 율법으로 행한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 영생하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예, 여러분들 아가서 보면은 그죠? 내 누이 내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의 여성 명사는 뭐예요? 실로모죠. 그렇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죠. 평강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근 동산이요 덮는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생수를 간직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향품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그래서 바로 그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친다.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생수 얘기하실 때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생수라고 하는 것을 팠는데 그 물을 판 것은 세상의 물을 파고 그리고 무슨 물을 팠어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종교의 물을 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 물 자체도 먹지도 못하는 더러운 물인데 그 물마저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메마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서 14장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 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두려운 날, 대환란 날, 그날에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어두컴컴할 때 그런 시간에 빛이 있을 텐데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얘기예요. 아멘. 예. 그런데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온 세계가 전부 다 쳐들어갈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막아서 싸우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아멘. 요한복음 7장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 명절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계시록 7장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네, 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예요? 보좌 밑이잖아요.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그러면 그 보좌에 앉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거는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이루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루었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서 재림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생명수를 상속으로 받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마무리하는 장인데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마시면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생명수를 먹고 자라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나무로 자라야 됩니다. 예, 거기에 12가지 열매가 있고 그 열매는 달마다 달리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돈 주세요가 아니라 생명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생명수를 받아야만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려고요?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육적인 종교 생활을 해도 육은 육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천국 간다라고 거짓말하는 그 신천지라든가 아니면은 구원파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셨습니다. 너희들 빨리 가서 다 전도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전도건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 간에 봉사건 다 그만두고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조급해서 선교 간다고 해갖고 니네들 뜻대로 나가지 말고 그냥 기다려. 언제까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전부 종교 생활로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 육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침례를 아무리 받아도 그거 소용없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요한 1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이서 하나이다. 하루아흐 그 영과 왜 한마임 그 물들과 왜 하담 그 피가 우 실로시템 그것들이 세 가지가 레셴 이름으로 거기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엠 에하드 햄 그것들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영원한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생을 가져다주는 생명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물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까 야곱의 우물물은 육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보세요. 하 데바림 그 말씀들 쉐 디바르티 내가 말한 그 말씀들은 알레켐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들은 루아흐 영이요 햄 그것들이 베하임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무 말씀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예. 로마서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마셔야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졌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약과 구약,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화평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례 지성소는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지성소까지 매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그 길이 바로 이 자기 자신의 육체인 휘장을 찢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체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고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에 대한 효력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벨을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 전에 모세한테는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는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여러분들 입술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양 잡고 서 잡는 제사보다도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생명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결국은 생명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자체가 생명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요한 1서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이요, 생수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핏뿌림, 생수, 씻음 받음 이런 말씀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으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금 이 시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7장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진 그 옷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성령의 생수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다니엘서 9장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랬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회가 남는데 그 일회의 절반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후 3년 반을 통치하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서 4장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예, 여기 보면 2 증인이 나오는데 그 2 증인이 순금 등잔대라고 얘기하고 그 등잔대에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 기름 부어주는 그 나무가 2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2 감람나무가 2 증인인데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요한일서 2장요. 너희는 걸어가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의 세 유형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이 육적인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자기네들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것을 들으면 이거는 전부 다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도저히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쭉 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배우지 말고 목사님 말씀도 듣지 말고 네가 그냥 혼자서 기름 부음 받아라 해갖고 식용유 들고 가서 자기 머리에다 이래 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육의 말씀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곱의 우물은 구약의 토라의 말씀을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는 영생하는 예수의 피와 성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생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인 살아계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참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야곱이 베델에서 돌에다 기름 부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